짧게 좀 할게요. 재밌는 성경 얘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제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옹알이를 시작하고 할 때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누구죠? 엄마하고 아빠인데 알아봤나요? 그 엄마하고 아빠를 어떻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내다 보니까 엄마가 자꾸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고 뭘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를 알았잖아요. 그죠? 성경을 보면 똑같은 이치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아기를 낳으면 주변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 주변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꼭 하는 말이 있죠. 닮았다 그러잖아요. 아,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반반 닮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두 가지죠. 그죠? 마음의 형상, 그 다음에 육체의 형상.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옛날에는 성신이라고도 했어요. 제가 옛날에 가톨릭 학생 때 다녔거든요. 그때 삼위일체. 원래 삼위일체라는 그 기독교의 교리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삼위일체라는 기독교 교리를 제일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단체가 가톨릭이에요. 천주교에서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이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세 분 계시죠. 그죠? 세 분.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내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외모는 하나님의 외모를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당연히 닮았죠. 당연히. 그죠? 우리와 같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형상을 가지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원래 계셨던 분이에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을 우리가 아담이 담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담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우리 부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창세기를 옛날에는 벌로 있다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딱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아담에게 자꾸 뭘 해주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해놓고는 바로 하와를 탁 창조하신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다음에 아담하고 하나님이 노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그런 거 못 느끼고 봤죠. 아담을 탁 불러놓고 야 아담아 나하고 놀자. 이건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노는 장면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짐승들, 동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 앞으로 다 불러내요. 야 아담아 이게 뭐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과 이 공중의 새들을 다 불러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했다. 우리 애기들, 태어난 애기들 요만할 때 조금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림책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또 조금 말이 되고 하면
야, 이게 뭐냐? 이게 뭐 꽃이다, 뭐저다, 뭐 이렇게 하죠. 창세기에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불러내면서 아담아, 아담아, 여기 뭐처럼 보이니? 아담이 입을 열어서 대답하면 그게 다 이름이 됐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짐승들과 새들을 지을 때는 그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다 암수상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암수상으로. 아담만 혼자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죠.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신 다음에 아담과 함께 모든 생명체 이름을 다 붙여주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 이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걸 다 상상으로 지나가는 이 새들과 이런 것들을 다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원앙새 아시죠? 그죠? 원앙새가 탁 붙어서 지나가는데 아담이, 물론 우리 한국말 원앙은 아니겠죠. 그죠? 이름을 탁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한 상의 꽃사슴이 쫙 지나가는데 그때는 서로 잡아먹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태를 부리면서 지나가는 걸 보여주고 이름을 붙여주고, 사자는 그때 뭐 먹을 때였죠?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새 세상을 이루면 우리 노래 나오죠. 그죠? 그렇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는데 안 잡아먹는 세상.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먹는, 독사가 아니죠. 더 이상. 그죠? 원래 그런 나군이었거든요. 그것들 이름을 다 하나하나 지어다 보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다 지어다 보니까 원래 아담 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결국에 그들이 깨닫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원래 주어졌는데 아담이 못 느끼다가 쌍쌍이 이름을 다 지어주다 보니까 누구만 혼자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이 갈망하는 마음이 아주 막 충만해진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신 다음에 그 일을 하시게 한 다음에 아담이 지어준 것이 다 이름이 되니라 하고 아담을 다 끝나고 나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아담의 마음에 이제 자기의 사랑에 이제 배필이 맞아들일 준비가 다 된, 그게 하나님 형상이 이제 이 아담 속에 있던 것이 느껴지고 체험적으로 이제 아담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눈을 딱 뜨니까 하나님이 여자는 흙에서 안 만드시고 어디서 만드셨죠? 아담 속에서 재료를 갖고 왔어요. 아담의 몸의 일부분을 가지고 와서 근데 아담의 눈이 딱 뜨니까 자기도 그 수많은 이 생명체들 이름 지어주면서 마음에 막 이렇게 드러났던 그 사랑의 갈망이 그 대상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아담이 첫 마디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와 완전히 일체가 되는 느낌을 가진 자기의 그 뭡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거기 서 있던 거예요. 그죠? 인류 최초의 남자가 인류 최초의 여자에게 한 사랑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면 아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그죠? 여기 혹시 부부가 오신 분 계세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권대사님. 우리 옆에 계신 남자분이 아내에게 한번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큰 소리로. 아니, 아담처럼 한번 해보시라니까. 왜? 우리 권대사님께서도 한번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 전형적인 경상도. 일 마치고 들어오면 아는 밥 먹자. 자자. 전형적인 부산 사나이시군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내 입에서 이 사랑의 표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러워져요. 여자들은 특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아무리 고생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잖아요. 그죠? 아담이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하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 그 속에 굉장히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어요. 아담의 몸에서 창조된 지음받은 하와와 아담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통해서 하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의 형상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창세기 3장에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뱀이 확 등장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요? 왜 아담에게 안 가고 하와에게 갔을까? 하와는 이 마귀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막 충만해졌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런데 보니까 하와와 둘이 한 몸이 돼가 둘이 똑같은 마음을 느끼면 이 지구에서 자기가 미혹하고 유혹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막 그 구절이 끝나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 바로 뱀이 날아오는 거예요. 뱀이 날아와가지고 하와에게 가는 거예요. 하와는 아직 속에 있는 그게 이렇게 느낌받고 처음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근해가지고 하와를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헷갈리죠. 그죠? 하나님 말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오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아니야. 모든 나무 실과는 먹지만 중앙에 있는 걸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까노라 하셨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때 던진 치명적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가 누구처럼 될까 봐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접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그 이름 지어주는 노래하면서 그냥 부모가 자식이 하듯이 그런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이 사탄이 속임수가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너희들은 달라.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짓 욕구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상은요, 지금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팽배해 있습니다.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돌을 닦아가지고 신이 원하는 위치에 자기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 때부터 다 베푸신 거예요. 근데 속임수는 야 하나님과 너희는 달라. 그 너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이걸 먹어야 돼. 똑같은 사상입니다. 똑같은 사상. 오늘날 보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3번을 우셨는데 그 한 번은 오늘 아침에 설명했죠. 나사로의 무덤 우셨고 한 번은 결정적인 게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펑펑펑 쏟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래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래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왜 모으려고 해요? 늑대나 여우가 와서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암탉이 보호하기 위해서 모으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또 나타나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신약 시대 때 멸망을 하고 구약 시대 때도 한번 바벨론에 멸망한 적이 있어요. 바벨론에. 근데 그때 장면도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에 역대하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던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보내어 만회하려 하셨으나 그들이 원치 않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두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기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쉬운 표현으로 쓰면 자, 우리가 아기가 자라나서 크고 아이가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되잖아요.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다 뭔가를 자꾸 해주고 그 자식을 이렇게 잘해주려고 항상 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고 어른이 돼도 부모가 아이를 항상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되는데 많은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 오늘날에 있는 모든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막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구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해요? 신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가세요? 거기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냈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마음에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쫓겨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백성들이 나를 그들의 등 뒤로 던졌다. 그럼 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전 안에 온갖 잡동사니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떠나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면 그 성전을 보호해 주실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자명하게 적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것을 뻔히 아시는데 밀려 나가시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데 떠나시기 싫어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의 그 영이 떠올라가지고 빙빙빙빙 억지로 조금씩 떠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봐도 이런 장면 한 번도 못 봤죠? 이게 보여요. 성경을 연구하는 요령은요, 무슨 상징을 한다, 무슨 단어를 뜻을 아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보면 이 구약이고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의 모습들이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내가 그분과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한 신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적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려나가는 모습. 또 신약의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암탉이 날개 아래 새어 모으는 같이 내가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로 해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눈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자녀 악기를 잘해주려고 하는데 계속 개망난이처럼 말 안 듣고 사고만 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엄마들은 막 속이 멍들잖아요. 멍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해주려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딱 속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딱 먹었잖아요. 먹는 순간에 벌써 이 마음에 불안과 초조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들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자기를 아껴주던 남편에게 들고 가잖아요. 아담이 그걸 들고 오는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그 자기의 사랑에 일체되는 그 여인이 들고 올 때 벌써 느꼈겠죠. 그죠? 아, 이 큰일 났구나. 근데 여자가 들고 와서 아담에 주니까 아담이 먹었죠. 아담이 왜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 사랑하는 여자가 죽게 되는데 그때 아담이 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먹어준 것은 이 사랑하는 여인 혼자 죽게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먹어준 거예요. 근데 먹었다는 자체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하고 등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하고 관계가 끼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보내는데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제가 친구 집에 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집에 가면 그 아버지가 실성한 사람 같더라고요. 넋을 놓고 있더라고요. 넋을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덜커덕 겁이 나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것도 막 이제 하나님을 등지니까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무화과나무로 수치를 가리고 막 무서워가 숨었잖아요.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안 들은 분들 다시 설명합니다. 부르는데 무서워서 들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덜렁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더 머리카락 보이려고 꼭꼭 숨으라 해야 되는데 엉격거려 대답을 하는데 왜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그 음성이 그냥 이 안타까워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막 숨어 들어가면 살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배 숨어 들어가면. 그래서 아담을 막 사랑에 막 그냥 충만한 애절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무서워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자기를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고 자기를 그러면 너무 막 사랑이 막 절절히 녹아가지고 안타까움 부르는 음성이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모르셨을까요? 다 알죠. 아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죄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항상 먼저 대화를 요청하는 분이에요. 왜 대화를 요청해요? 대화를 해서 자기가 처한 형편과 처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변론이란 말이 오라 우리가 서로 소통하자.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이어질 것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항상 대화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쳐 죽였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죠?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가인이 자기가 한 일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하고 살리시려고. 그리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막. 가인이 뿔뚱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도 다 받아주시면서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 죄를 깨닫고 내 형벌이 중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혹시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 이제 그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너 안 죽인다. 그 말 속에는 누구도 너를 안 죽인다? 나도 너를 죄값으로 죽이지 않겠다. 만약에 너를 죽이면 내가 너한테 표를 주는데 만약에 누가 너를 상하게 하면 그에게는 내가 벌을 7배나 주겠다. 그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죄인의 끝날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보시는 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얘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졸지에 당했잖아요. 속아가지고. 제가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가 저주받았죠? 그 뱀의 매개체로 들어온 마귀가 저주를 받았어요. 마귀는 왜 저주받았을까요? 마귀는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 있던 덮는 그룹 천사였어요. 루스벨 혹은 루시퍼라고 그러죠. 이 천사는 하늘에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을 했어요. 등을 졌어요. 자기만 등진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까지 다 꼬드기 가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못 있게 돼서 이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쫓겨나서 에덴에서 우리 인류의 시조를 미혹한 거예요. 첫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진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갈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그만 타락시켜 버리니까 그에게는 저주를 줬어요. 저주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저주했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것은 네가 앞으로는 필경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 이제 에덴에서 나갈 걸 이제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덴에서는 그냥 있는 거 따먹고 지내면 됐는데 이제 너 나가면 땀 흘려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해산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그게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벌 아니에요. 하와는 졸지에 당했잖아요. 졸지에. 기회를 갖기 전에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고통, 이제 떠나서 나가서 살겠지만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살면서 다 머리가 굳어간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설명을 할 때, 그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 갖다 붙이는 것이 모성애예요. 여인이 어찌 그 품에 젖먹이를 입겠느냐.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모성애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의 사랑.
그 엄마도 자기 배 아프게 하는 아이에 대한 이게 맹목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본능적인 사랑.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그렇게 내가 어미가 자식을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망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죠. 뭘 가르쳐 주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은 뭐 한다?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뱀의 머리를 깨뜨린 데 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뱀만 보면 갔다가 막 때려잡고 한 적이 있었어요. 뱀은 막이 돼가지고. 그 머리 깨뜨린 것을 얘기할까요? 아니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뱀이 마귀가 와가지고 뭘 속였어요? 야, 하나님과 너희는 다르다. 그 사상을 줬잖아요. 그 머리는 이 사상, 생각이에요. 마귀가 자기의 사상 심어준 거예요. 그 사상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내가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너희가 아직 죄인데 어떤 행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과 맞바꿀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같다, 다르지 않다. 예수님의 게세마네 기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가 다 하나 되게 하자.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가 예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사상을 세상에 심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마귀의 사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죠? 복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뭔지 이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창세기에 보니까 이제 말라버린 무화과 나뭇잎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환불 해 입히시죠. 무슨 옷을 해 입히셨어? 네? 가죽옷. 가죽옷은 어디서 재료를 가져옵니까? 짐승.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짐승이 죽었나요? 그거 어떻게 알죠? 네? 성경에 있으니까 알죠. 그죠?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이 죽었죠. 그죠? 어린 양이,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그림처럼 보고 이제 느끼고 하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양을 아담 이름을 다 지어줬으니까 양을 불러라. 양이 왔겠죠. 아담이 이름 지어준 오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치라. 죽음을 보지 못하던 세상에서 양을 쳤을 때 양이 피를 흘리면서 팍 떨면서 죽어갈 때 아담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아담은 그때 자기들이 그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죄값으로 내가 내 생명을 줄 것이다. 줄 것이다. 그게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그죠? 어린 양.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항상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라 침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에덴 동산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어보내시잖아요. 서로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는 여자는 핑계대잖아요. 뱀에게 핑계대고. 아담은 먹기 전에는 정말 같이 죽죠 하는 마음으로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 물어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줘서 같이 있게 한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다. 이렇게 이제 핑계대고 막 서로 이런 그런 상태로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면 그런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야 되면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죠? 요즘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사랑이 있고 다정다감하게 사는 부부는 그게 천국 생활인데 눈만 뜨면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사니 못 사니 하고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부부 가정은 그게 달리 지옥에 있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어보내시잖아요. 내어보내시는데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어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편해셨을까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잖아요. 울부짖으며 나타난 하나님인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해 주시고도 이제 나갈 때 안타까우니까 에덴 동편의 문간까지 쫓아나오시죠. 그래서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보좌가 그쪽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문간까지 나온 거예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문간까지 따라 나오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의 밤이 깊어가고 점점점 죄의 수렁에 빠지고 수많은 인류가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나중에는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오시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다 종살이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다 이루는 이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직접 집을 짓고 내려오신 것이 성소라는 것이에요. 성소. 그리고 점점 죄악의 밤이 더 깊어가고 나중에는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까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요, 이 땅에 그런 여자의 후손, 인간의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 성육신하기까지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쭉 그 계보가 이어져 내려올 그 엄청난 과정을 그린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그 애절한 안타까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한 가지 예를 들면, 자,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오기 전에 아들을 가인을 딱 낳으니까 하와가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잖아요. 가인의 뜻이 뭐였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와는 가인이 낳았을 때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나서 자기 머리를 깨뜨린다니까 결사적으로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속삭인 거예요. 뭘 속삭였냐 하면, 야, 너 하나님 섬기려면 좀 정성 들여서 섬겨야 돼. 너 봐, 저 아벨 봐봐. 아벨은 핑핑 놀다가 양 데리고 물가에 나가고 풀밭에 가서 양들이 풀 뜯고 물 먹을 때는 팔베개하고 콧노래 부르고 하늘 보고 노는데 저래 가지고 저게 되겠나?
이런 사상을 은연중에 심어준 거예요. 너 하나님 섬기려면 최고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 가인이 최고의 정성을 쏟아부을 게 뭔가 보니까 농사 짓는 거였어요. 농사물 소산 바치다고 되어 있잖아요. 농사는 쉽게 검세되는 거예요. 땅 갈고 그 다음에 씨 뿌리고 뭐 싹 날 때 또 물 주고 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좋은 농산물 소산 중에 최고의 좋은 걸 골라가지고 바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는데 보니까 저 핑핑 놀던 아벨 거는 받고 자기는 계속 땀 흘려서 고생해서 최고 좋은 것으로 바쳤는데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한 거예요. 가인이 대충 하다가 대충 뭐 적당한 거 갖다 바쳤으면 화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 화가 나니까 그냥 막 아벨을 쳐죽여요. 아벨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자 아벨은 죽여버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가 등지게 만들고 그 뱀이 마귀가 생각할 때 야 이제 여자의 후손일 길 막았다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훗날 아담이 130세 때 누굴 또 낳죠? 셋을 낳잖아요. 셋으로부터 또 쭉 오다가 사람들이 막 이제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막 1000살 가까이 살면서 막 자손을 퍼뜨리니까 그때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아야 된다는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처럼 하는데 다 타락시켜버려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막 그냥 아내로 삼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은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만 모이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알기는 알되 혼잡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라는 걸 통해서 완전히 막 사람이 몰살할 수 있는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을 속에 속임수를 줘가지고 완전히 여자의 우선 오는 길을 막는 게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된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모르다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구약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막,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빌립보 2장 5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우셨다 했잖아요. 그 비운 상태에서 인간의 족보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진 전지전능한 파워를 행사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수세에 몰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세. 그런 과정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노아 홍수가 와서 완전히 몰살당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6장에 보면 이게 이제 완전히 몰살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막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홍수가 다 끝났을 때 내가 더 가슴이 아파서 사람 몰살을 당하는 걸 보지를 못하겠으니까 내가 무지개 언약을 주겠다.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딱 노출시켜버려요. 그래서 노아 홍수 다음에 셈의 후손, 그 다음에 셈의 후손 중에서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러면 이제 마귀가 누구만 공격하면 돼요? 아브라함의 조건만 공격하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행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뻤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미인이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남편이라면 죽을지도 모른다. 너 어디 가면 누가 물으면 나 남편 아니라 해라.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어디 가다가 외국에 여행 갔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너 남편이라면 나 죽일지 모르니까 너 나 남편 아니라면 그 남자하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겠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떤 동네 갔는데 그 동네 왕이 사라가 보니까 되게 예쁘잖아요. 물어보니까 저 남편이냐니까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잘 됐다. 그리고 데려간 거예요. 사라를 데려가 취하려고. 이제 큰일 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족보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읽어보면 이스마엘, 하가라고 사이 난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태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사라의 태를 갖다 엉뚱한 이방의 왕이 더럽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만 그냥 큰 전지전능한 신으로 뭐 이렇게 파워가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성경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그 왕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왕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막. 다급해가지고. 그 왕이 깨닫고는 막 아브라함 보고 나무라잖아요. 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고. 이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 나와 있으니까 구약 성경 읽으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막 가슴을 졸이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안 보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봤느냐 하면요. 뭐 시편, 잠언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을 성경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우리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길을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이런 이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미신적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 사랑이 최고로 폭발적으로 증거된 장소예요. 장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던 내 어리석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때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애통하는 마음을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그냥 벌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뉘우침이나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느낌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마치 불효자식이 개망나같이 살아오다 어느 날 문득 정말 자기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고 살아오다 늙어가는 엄마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던 그 아들이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 개과 천선하는 일이 나잖아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이런 포인트로 드리는 그 맥을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성경을 한번 보기 시작해요. 성경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가슴이 벅차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밤에 그냥 탁 이제 드러눕잖아요. 너무 막 천장에 막 이런 전경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랑에 막 그게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이 자체가 전부 나에게 막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안 무거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서 사랑하는 분과 사이에서 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감동 때문에 이거는 뭐 율법이 있는 줄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죠. 법도 모르는데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랑으로 연결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 알랄이 내 속에 다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갖도록 소개드린 이유는 그게 밀려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몸에 침입해온 병만은 견디지 못합니다. 사실
모든 질병의 거의 대부분은 마음에서 시작한 병이에요. 마음에서 시작한 병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병든 거거든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들어와서 뭘 합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다. 마귀가 빨리 해체해버리라.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등진 생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냥 뭐 해가지고 뭐 그냥 어떤 대가를 바라고 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무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빨리 흙으로 해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여자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는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들어온 제자들 발 앞에 바로 무릎 꿇고 섬기셨잖아요. 발 씻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좀 만나보세요. 그 하나님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가짜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 정말 여러분들을 당신의 몸보다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정말 깊은 열애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한단 말입니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파워는 세상 천지에 없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아낌없이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확정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병마로부터 진정한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각 사람의 침상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내일 일어날 때 참 새로운 생명의 소유함을 누리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주무십시오. 할렐루야.